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쇠 연장으로 다듬지 아니한 새 돌로 만든 제단이라. 무리가 여호와께 번제물과 화목제물을 그 위에 드렸으며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모세가 명령한 것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온 회중과 여자들과 아이와 그들 중에 동행하는 거류민들 앞에서 낭독하지 아니한 말이 하나도 없었더라. 인사하실 때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축구 선수 하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지요. 손흥민 선수입니다. 아마 국민들 중에 손흥민 선수 모르는 분 안 계실 겁니다. 이 손흥민 선수가 얼마 전에 영국 프리미어 리그 득점왕에 올랐습니다. 사진 한번 띄우시기 바랍니다. 축구의 종주국 하면 영국입니다.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 프로 축구 리그가 있는데 거기서 가장 골을 많이 넣은 선수가 손흥민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가장 축구 잘하는 골 잘 넣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저 손흥민 선수입니다. 손흥민 선수에게 물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렇게 축구를 잘하게 됐습니까? 물어봤더니요. 이 손흥민 선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축구를 잘하게 됐습니다. 라고 그가 대답했는데요. 아버지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아버지예요. 손흥민 선수고요. 한쪽이 이제 아버지인데 아버지 이름은요. 손웅정 씨입니다. 이분이 축구 선수입니다. 아무도 모르죠. 무명 선수였어요. 아버지가 원래 축구 선수였는데 자기는 축구로 성공하고 싶었는데 성공하지 못하고 그리고는 은퇴해버립니다. 그리고는 막일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그가 내가 왜 성공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유명한 축구 선수가 되지 못했을까? 그걸 연구하다가요. 내 아들에게는 제대로 좀 가르쳐 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들 둘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손흥민 선수입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가 아들을 혹독하게 가르칩니다. 새벽 4시 반 되면 이제 아이를 깨웁니다. 그때부터 시작해서 이 손흥민 선수를 계속해서 열심히 아버지가 코치가 되어서 감독이 되어서 그래서 아버지가 이 손흥민 선수를 가르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나는 왜 유명한 선수가 되지 못했을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문제가 뭐였느냐? 기본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손흥민 선수에게 뭘 가르쳤느냐? 축구의 기본기. 축구의 기본기를 어릴 때부터 정말 혹독하게 가르쳤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슈팅하는 거 있죠? 슛 넣는 슈팅하는 이걸 하루에 무조건 1000번. 왼쪽 발 500번, 오른쪽 발 500번. 이거 하지 않으면 그날 못 넘어가요. 그래서 매일마다 손흥민 선수는요. 슈팅 연습을 1000번을 하는데 왼쪽 500번, 오른쪽 500번. 이게 지금의 손흥민 선수를 만든 겁니다. 원래 손흥민 선수는요. 오른발잡이입니다. 오른발을 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프리미어 리그에서 왼발로 슛을 더 많이 넣었어요. 왜 이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왼발 500번, 오른발 500번 이렇게 매일마다 슈팅을 1000번씩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오른발보다 왼발을 더 정확하게 찰 수 있다는 겁니다. 손흥민 선수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저보고 축구 천재라 그러고 축구 타고났다 그러는데 절대 아닙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혹독한 기본기 훈련, 이 훈련 때문에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라고 그가 이야기했습니다. 이 아버지 손웅정 씨가 책을 냈어요. 자기 아들을 내가 어떻게 키웠는가. 책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저 책입니다. 아니요, 책을 한번 띄워주세요. 예. 모든 것은 뭐라고요? 기본에서 시작한다. 자기가 자기 아들을 키우면서 아들에게 축구를 가르쳐주면서 뭘 가르쳤느냐? 기본기. 기본기가 되지 않으면 훌륭한 선수가 못 된다는 겁니다. 저 책에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들에게 기본기를 철저히 가르쳤더니 손흥민 같은 위대한 선수가 되게 되었다. 그 내용을 담은 책이 저 책입니다. 저기 빨간 글자로 좀 작게 보이는데 저렇게 적어놨어요. 나의 축구는 온전히 아버지의 작품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내려주시고요. 여러분, 이 기본기라는 건요, 축구에만 해당되는 게 아닙니다. 신앙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본기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보면 신앙이 자라질 못합니다. 10년을 다니고 20년을 다니고 30년을 다녀도 기본기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신앙이 성장이 안 돼요. 또 문제는 뭐냐면요. 작은 시험거리를 만났어요. 누구에게 무슨 말을 들었고 아니면 무슨 작은 일을 만났으면. 그런데 기본기가 안 된 사람은요. 이게 소화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이 흔들리고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가정에 작은 어떤 일이 나고 자녀의 문제가 나고 어떤 사업의 문제가 나고 어려움이 닥치고 재정의 문제가 나면 거뜬히 뛰어넘는 이걸 계기 삼아서 더 신앙을 뛰어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기본기입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없으면 여러분 이런 작은 이런 일들에 넘어지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본기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전쟁하려고. 그래서 먼저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렸습니다. 자, 그런데 아이성을 들어갔는데 첫 번째 전쟁에서 패한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신들이 무엇이 문제였는가 다시 회복해서 두 번째 전쟁에 이제 이겼습니다. 수많은 전쟁 중에 이제 딱 두 번 이겼어요. 이제 수십 번의 전쟁이 남아있고요. 넓은 땅이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아이성 전쟁에 이기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곧바로 이제 중앙으로 들어가서 전쟁을 한 것이 아니라 갑자기 뭡니까? 길갈이라는 지역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에발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오늘 본문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보시면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러 가는 것이 아니라 에발산에 올라갔다는 겁니다. 왜 올라갔느냐? 예배하러. 제단을 쌓으러 에발산에 올라갔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지금 이 시점에 왜 이렇게 위험한 지역인 이 에발산까지 올라가서 제단을 쌓으라 했는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지도를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도를 보시면 자, 제가 설명 좀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요단강을 건너 어디로 갑니까? 길갈로 갔죠. 길갈로 가서 길갈에서 이제 여리고성 바로 밑에 보면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이제 치게 됩니다. 자, 그리고는 여리고성에서 어디로 갑니까? 아이성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성을 치고 난 뒤에 자, 그 뒤에 이제 뭐 베델이나 아니면 기브온이나 예루살렘이나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어디로 올라갑니까? 위쪽으로 올라가지요. 저 지금 세겜이라는 지역 에발산에 올라가게 되는데 이제 에발산까지 아이에서 에발산까지는 약 한 40km 정도 떨어졌습니다. 아이들 노인 걸음으로 걸어가면 약 한 10시간 정도 걸어가야 되는 데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려면
아이성에서 지금 점령을 했잖아요. 여기서 예배드리면 편하지요. 안전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로 갑니까? 에발산으로 갔다는 겁니다. 왜 저렇게 먼 곳에 저쪽에 적군들이 매복하고 있다가 공격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근데 위험한데 왜 에발산 쪽으로 갔는가? 그것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서 예배드리라고 명령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1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8장 3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한 것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책에 기록이 됐다는 겁니다. 어디에 기록됐나요? 신명기 27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27장 4절 5절 말씀 보시면, 자, 4절에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 위에 세우고 또 거기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 곧 돌단을 쌓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을 건너면 뭘 먼저 해라? 에발산에 가서 제단을 쌓으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지금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에 진을 치고요, 거기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그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리고성을 치고 아이성을 쳤는데, 이건 왜 한 겁니까? 에발산에 올라가는 길, 이게 길 따라 간 겁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뭐 하러 갔느냐 하면, 지금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에발산에서 제단 쌓으라는 그 명령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치고 바로 거기에서 뭡니까? 위로 길갈로 올라가서 바로 이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을 쌓았더라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교훈은 이겁니다.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30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에발산에 한 제단을 쌓았으니, 제단을 쌓았다는 건 뭐냐면 오늘날로 예배 드렸다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이 시급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직 정복해야 될 땅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금 이제 겨우 2곳 정복했는데 앞으로 전쟁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아이성을 점령하고 나는데 여기는 그나마 안전하지만 전쟁을 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드리러 40km나 떨어진 길갈 지역에 갔다가 매복해 있는 적들이 침공해 오면요,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 하필이면 왜 거기까지 가서 예배드리라고 했을까? 그건요, 예배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겁니다.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전쟁하는 것, 너희들이 지금 싸우는 것, 땅을 정복하는 것 중요하지. 근데 그보다 중요한 게 뭔지 알아? 예배 드리는 거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바쁘지요. 가정일도 바쁘고 여러 가지 여러분 현대인들이 많이 바쁩니다. 예배보다도 내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예배보다 소중한 거 없어. 예배보다 더 소중한 거 없어. 예배가 1번이야. 내가 아파서 입원해서 누워있지 않는 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이것보다 더 소중한 거는 없는 거야. 이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어디로요? 에발산으로 가서 제단을 쌓으라 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요, 아벨은 하나님 앞에 첫 소산을 거두자마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노아도 마찬가지죠. 노아가 홍수가 끝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제단을 쌓습니다. 창세기 8장 20절 말씀 보시면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라고 나오지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고향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가나안 땅에 가라고 했을 때 가나안 땅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뭘 합니까? 예배드립니다. 창세기 12장 6절 이하에 보시면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부터 드렸다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도 간증해 드렸지만요, 제가 21살 때 시한부 인생을 살았습니다. 심장병으로 이제 뭐 더 이상 고치지도 못하고 수술도 할 수 없는
그렇게 죽을 날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은혜로요, 제가 기도받고 병을 낫게 되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왜 이 가정에 이런 어려움이 왔는가? 왜 이 가정에 이렇게 젊은 청년이 21살의 청년이 이렇게 시름시름 앓다 죽어가는가? 그 이유가 아느냐? 그 이유는 이 가정에 소재와 전제가 끊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가정에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는요, 저희 아버님은 결혼해서부터 매주마다 주일마다 거의 빠지지 않고 예배 드리러 갔습니다. 그리고 11조금 거의 매달마다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 그러시느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저희 아버지 어머님은요, 결혼해서 매주마다 예배 참석하시는데 앉았다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하나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그저 습관적으로 와서 앉았다가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을래야 받을 수 없는 예배를 드린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의 가정이 뭐예요? 가정이 이렇게 어려움이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 예배에 하나님이 내가 지금 드리는 이 예배를 지금 받으시고 계시는가? 그냥 습관적으로 와서 앉았다가 가는 건지, 종교 생활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나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계시는가?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라는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고 이경란 권사님 소천하셔서 장례식이 있었습니다. 이경란 권사님은요, 오래도록 병상에 누워 계셨습니다. 병상에 계실 때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병문안 가면요, 정신이 좀 온전하셨을 때에 그때 제가 이제 병문안 가서 저에게 항상 이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나 학장로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어요. 빨리 나와서 학장로교회 가서 예배 좀 드리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첫 번째 제목이었어요. 제 손 붙잡고 부탁하는 게, 하나님, 목사님, 나 학장로교회 가서 예배 한번 드리게 해주세요. 원사님은요, 그 이후로 계속 몸이 안 좋으셔서 결국 뭡니까? 학장로교회에 오셔서 그 소원 못 이루셨습니다. 그런데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아마 권사님 이 학장로교회 예배보다 훨씬 더 좋은 첫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배드리고 계실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도요, 언제나 내가 와서 드릴 수 있는 예배가 아닐 수 있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예배가 마지막 예배일 수 있어요. 내가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싶은데도 드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내가 오늘 이 예배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는요, 무슨 마음으로 드려야 되냐면, 오늘 이 예배, 내가 드려지는 오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드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오늘 이 시간이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면 여러분 지금 딴 생각 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그냥 듣고 흘리겠습니까? 여러분 찬양하는데 대충 부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는데 여러분 대충 하겠습니까? 이 예배가 내 인생 마지막 예배인데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드리셔야 됩니다. 이 예배가 내가 이 땅에 드릴 수 있는 마지막 예배야.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 매주일마다 와서 드린다면요, 정말 그 예배 진심으로 드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 기뻐 받으실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러분 가정에 제가 21살에 겪었던 그런 어려움을 하나님이 안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가 뭘까요? 예배 드리는 겁니다. 내가 예배는 하나님 목숨 걸고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 이 예배 참석하고요. 그리고 참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
온전히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 제가 드리겠습니다. 예배 순간순간마다 찬양할 때마다 내 마지막 찬양이라는 그 마음으로 찬양하고 내 마지막 설교라는 마음으로 이 말씀 받고 내가 마지막 기도라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드리고 예배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 신앙의 기본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가 여러분 되셔야 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이게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여호수아는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돌로 제단을 쌓고 돌에다가 모세 율법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자, 3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거기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그 돌에 기록하매.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는요, 에발산에 올라가서 제단만 쌓은 것이 아니라 그 돌에다가 말씀을 새겼다는 겁니다. 기록했다는 겁니다. 왜 기록했을까요? 신명기서에 그렇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자, 신명기서 27장 4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거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이 돌들을 에발산에 세우고 그 위에 석회를 바를 것이며, 또 8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돌들 위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기록할지니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라 명령하셨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에발산에 가면 돌을 다 가져다가 다듬지 않은 돌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아라. 자,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돌에다가 회칠을 하라는, 석회를 바르라. 하얀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겨 넣으라는 겁니다. 1980년에 한 고고학자가, 성경 고고학자가 에발산을 연구하다가 이 3,400년 전에 세웠던 여호수아가 세웠던 이 제단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 영상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가 보이시는 저 산이 에발산입니다. 에발산 지금 드론을 통해서 위에서 이렇게 촬영한 내용이고요. 에발산 이제 중턱인데 저 중간에 보시면 네모 모양으로 해서 돌을 쌓은 모양이 있죠. 저게 3,400년 전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겁니다. 저 돌이 3,4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제단을 쌓았던 돌의 흔적입니다. 저기를 발굴해 보았더니요, 타다 남은 동물 뼈들이 대량으로 발견이 됐어요. 사람이 먹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바로 제단 앞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러한 용도로 저것이 사용됐다라는 것이 판명이 되었고요. 또 저기를 이제 계속 발굴해 보았더니 나왔던 유물들이나 아니면 그 연대를 측정해 보았더니 약 한 4,000년 전, 이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전쟁했을 때 그때 시기와 거의 일치를 했습니다. 좀 크게 나오는데요. 저 지금 네모 모양에 저렇게 이제 지금은 많이 이제 무너졌습니다. 시간이 워낙 오래된 데다가. 근데 그래도 기본 틀이나 이런 것들은 다 갖춰져 있고요. 저걸 이제 그때는 많이 높이 쌓았겠죠. 그래서 저걸 제단 삼아서 저기에서 제사 드리고 그렇게 했던 용도로 했는데 저것이 감사하게도 이렇게 발굴이 되어서 야, 저것이 진짜 있었던 이유나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꺼주시고요. 자, 그 다음으로 발굴팀이 이제 저곳을 발굴하다 보니까 성경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돌에다가 석회를 바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라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정말 이 성경 기록대로 저기에 석회가 발라져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해서 이제 자세히 이걸 살펴보았는데 흔적이 남아있어요. 자, 다음 영상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 보면 비슷하잖아. 그리고 이게 회 같은 느낌이 들잖아. 이거는 달라. 이거는 달라. 회를 칠해서 반죽을 하라 그랬거든. 바닥도 여봐. 야야야 맞다. 이거는 글씨들 이거 다르잖아. 이거 새겨져 있잖아. 그 안에도 돌들이 다 똑같아. 이거는 정확하다. 와우, 이걸 어떻게 뜯어갈 수는 없나? 야. 회잖아, 회. 이게 회. 이거랑 달라. 완전히 다르게. 같은 돌인데 그렇게 다를 수가 있어? 좀 초각 없나? 가지고 수 있는. 아니, 진짜 저거는. 오, 이건 진짜 정말 정확하네. 이거는 봐. 이거 봐, 이런 거.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고 율법의 모든 말씀을 그 위에 기록하라. 이 글씨들. 이거는 지금 회 반죽이잖아. 네. 이 돌과 이 차이가 있잖아. 조각이라도. 이 안에를 봐야겠. 예,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듯이 이 돌에 보면요. 여러분 아까 영상에 보면 같은 돌인데 돌 윗부분과 아랫부분이 다르죠. 밑에가 뭐예요? 저게 이제 석회를 바른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글자를 새겼는데 근데 너무 오래되다 보니까 명확한 글자 모양은 없고 뭔가 이렇게 파여 있는 그런 모양만 남아 있는데 뭐 3,000년 이상이 흘렀기 때문에 이제 비바람에 많이 이렇게 이제 훼손은 됐지만 석회가 발라져 있고 그리고 뭔가 글자 같은 모양들이 여러 가지 새겨진 것이 돌들마다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나와 있는 이 내용이 이것이 그냥 적힌 것이 아니라 실제로 역사적인 사건으로 실제 있었다는 것이 증명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지금 전쟁 중에 얼마나 지금 바쁩니까?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왜 돌에다가 하나님이 그 하나님 말씀을 돌에 새기라 그랬을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지워지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3,400년이 흘렀는데도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글자가 남아있어요. 아직도 저 회칠한 게 아직도 남아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좀 잊어버리지 않고 영원히 이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로 하나님이 저 돌에다가 율법의 말씀을 하나하나 새기라라고 말씀하셨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말고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억할까요? 3,400년 전에는 하나님께서 돌에다가 새겨서 기억하라 하셨는데 우리도 그럼 돌에 새길까요? 아니요. 우리는 어디에 새겨야 됩니까? 내 마음판에, 내 머리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예요? 잊어버릴 만하면 또 읽는 겁니다. 내가 기억이 나지 않으면 또 읽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는 겁니다. 그렇게 묵상하고 읽고 또 읽으면 내 마음 가운데 내 심령판 가운데 어떻게 됩니까? 새겨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뭡니까? 돌판에 색이라는 의미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요. 순종은 축복이고 불순종은 저주다. 이걸 뭐예요? 결단하라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33절, 3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온 이스라엘과 그 장로들과 관리들과 재판장들과 본토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 제사장들 앞에서 궤의 좌우에 서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섰으니 이는 전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고 명령한 대로 함이라. 그 후에 여호수아가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대로 축복과 저주하는 율법의 모든 말씀을 낭독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이 돌을 가지고 재단에 이제 돌에 새기고 이제 재단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뭘 했느냐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두 때로 나누었어요. 두 때로 나누어서 한쪽은 에발산 앞에 세우고요. 한쪽은 그리심산. 이 그리심산은요, 에발산과 마주보는 산입니다. 이 마주보는 산인데 양쪽 산 앞에 세운 겁니다. 그리고는 여호수아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 앞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대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요거 한번 우리가 이 시간에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우리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여호수아를 맡고요.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자, 1분단과 2분단은요. 에발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제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멘하는 거고요. 자, 이제 3분단과 2층은 그리심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제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서 아멘하고 한번 대답해 보시는 겁니다. 자, 제가 그러면 먼저 그리심산 앞에 있는 우리 3분단하고 저 2층에 있는 분들, 이스라엘 백성들 향해서 제가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아멘이라고 크게 한번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아침 식사를 못 하신 것 같은데 큰 소리로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말씀에는 큰 소리로 아멘 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한 번 더 할 테니까 큰 소리로 대답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예, 크게 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에발산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 자, 제가 저주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만들어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저주받을 지어다. 조금 더 크게요.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자는 저주받을 지어다. 네, 좋습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를 억울하게 하는 자는 저주받을 지어다. 여러분 이해 가시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두 때로 나뉘어서 한쪽은 에발산, 한쪽은 그리심산 이렇게 세워놓고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면 그리심산 쪽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그리고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면 에발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멘. 이거 왜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심심해서 이거 하셨겠습니까? 아니 그냥 모아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 가르치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두 때로 나누어서 그것도 말할 때마다 아멘, 아멘을 크게 시켰을까요? 신명기 27장, 28장 쭉 보면요. 내용이 엄청 많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했을 거예요. 왜 이걸 했을까요? 그건요. 결단하는 겁니다. 결단.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 그냥 듣고 그 좋은 말씀이구나. 이거 은혜되구나. 그리고 끝내지 말고 하나님 알겠습니다. 이 아멘이라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아멘 아멘 하면서 하나님 내가 그냥 듣고 은혜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주일날 설교하고 나면 성도님 중에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 계십니다. 근데 이건 50점이에요. 100점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목사님 은혜 많이 받았고요. 제가 오늘부터 목사님 설교한 대로 하나님 선포된 말씀대로 자,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게 100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은혜 받았어요. 오늘 내가 너무 은혜 받았어요. 너무 내가 오늘 은혜 받고 내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여러분 이걸로 끝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오늘 내가 찔림 받았습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내가 은혜 받은 말씀대로 오늘부터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오늘부터 내가 결심하고 결단하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매주일마다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난 뒤에요. 그 뒤에 제가 꼭 뭘 하냐면 찬양을 안 하죠. 이게 결단 찬양입니다. 그냥 찬양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 찬양을 일주일 동안 계속 고민합니다. 어떤 찬양을 할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이걸 내 마음판에 새기기 위해서, 와닿기 위해서, 결단하기 위해서 어떤 찬양을 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선곡을 합니다. 그래서 이걸 찬양을 하고요. 그리고 난 뒤에 제가 꼭 그러지요.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결단합시다. 하나님 앞에 결단의 기도 드립시다. 이거 제가 왜 하는 줄 아세요?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쪽에 세워두고 축복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저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결단시킨 거, 이걸 제가 하는 겁니다. 오늘 세워놓고 제가 여러분에게 아멘 하라고, 그것보다 더 효과적인 게 결단의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선포된 말씀, 내가 오늘 은혜 받은 말씀, 이 말씀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단하며 기도하는 것, 이 시간을 제가 꼭 가지는데요. 이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서 두 때로 나뉘어서 아멘 아멘 했던 이 결단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세 가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신앙의 기본기 배웠습니다. 선포되었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배가 우선입니다. 어느 무엇보다 예배가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겠습니다. 이거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내가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묵상하고 붙들겠습니다. 오늘 선포되는 이 말씀 가운데 내가 잊어버리지 않고 내가 평생 기억하겠습니다. 이 두 번째 결단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선포될 때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 가지를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매일마다 큐티책 제가 나눠드려서 큐티 하시지요. 큐티 하시면서 이거 좋은 말씀이네, 정말 은혜 받았네, 이 끝나는 게 아니라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그 큐티에 항상 뒤에 뭡니까? 실천이 있지요. 결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삶의 적용, 그 결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말씀 이렇게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날마다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 예배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드려지는 이 예배, 내 인생의 마지막이라는 마음으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 주님 예배에 우선순위 두게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에 무슨 말씀했는가 가물가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잊지 않겠습니다. 기억하겠습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겠습니다.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요, 내가 은혜 받았으면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이 말씀 내가 결단하고 목숨 걸고 지키겠습니다. 내가 이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결단, 이 세 가지의 기본기를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은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가 중요했다는 걸 기억하시고, 나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승리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마음에 새기시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이 세 가지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인생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는데요, 우리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부으사, 주의 영을 부으사. 크신 사랑 안에서, 크신 사랑 안에서 주님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니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그 시간 목소리로만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이 사람 우리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이 확정되었습니다. 주님, 내가 매주일 드리는 예배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어떠한 일이 있다더라도 하나님, 이 예배에 내가 빠지지 않겠습니다. 내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 잊어버리지 않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잊어버리지 않고 주님 말씀 기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이 선포된 말씀대로 내가 살아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결단하면서 이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단이 흔들리지 않고 이 신앙의 기본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을 해가 말하시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신앙의 기본기를 내 마음에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마음판에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결단하는 자를 되게 도와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를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주님 도우시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가래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기본기를 다지기 위해서 날마다 예배 가운데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라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드리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게 도와주시고 내 마음판에 날마다 주님의 말씀을 새겨 넣는 저를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날마다 결단하는 저를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